참 우리 성가대가 실력이 엄청 늘었네요. 오늘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수아 자매님이 탁 시작을 하는데 나 이민찬이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힘차게 이 땅을 살아 걸어나가고 주님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며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화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성가대 찬양으로 또 예배 찬양으로 또 예배 모든 준비로 또 예배 진행 후 또 교회의 모든 관리며 청소며 또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부엌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고 준비하는 그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받으시고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며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늘 생각하고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소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종호 목사님 오늘 이제 말씀 증거하시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종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 2부 예배에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문 목사님과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문 목사님은 제가 목회하다가 1991년도에 미국의 CNMA 교단에서 초청이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의 성결교회와의 조인이 돼서 미국에서는 CNMA, 한국에서는 또 우리 예성 성결교회 함께 복음의 일을 이루자 그렇게 서로가 조인하게 되는데 그때 조인식에 12목사님이 참석할 때 제가 그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뉴저지 동문산 얼리언스 처치에서 참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젊었으니까 30대 후반인데 초청을 해서 92년도에 제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ATS 얼리언스 대학원에 공부하면서 제가 문 목사님 90년대에 만나게 됐어요. 그때 문 목사님은 아마 은혜 받고
정말 개척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함께 교제하는데 이 양반이 또 한국에 나와서 개척한다는 거예요. 60 넘어가지고 세상에. 그만큼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도전의식과 그런 창의력을 가진 목사님에게 항상 친구로서 또 존경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 은퇴하니까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장신성결교회는 95년 된 역사입니다. 아마 서울의 많은 지역들 다 새롭게 다 개발되지만 창신호만큼은 여전히 50년대, 60년대 지금 거의 그 시대 사람은 다 가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 지역의 골목길에다가 옛날에도 그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 개발은 나오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다르게 개발되면 어떡하느냐. 도시라는 것이 곧 옛 모습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 된 교회 신자들이 적겠어요? 나이 들었겠어요? 노인 권사들만 한 250명 정도. 앞자리 보면 다 노인. 침에 와가지고 보니까 다 천사 얼굴인데 머리가 하얀 천사들 앉아있는 거예요. 젊은 목사 왔는데 다 이렇게 머리가 하얗면 되겠냐. 다 물들이시라고. 지금은 다 까만 노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 보니까 다 싱싱한 분들, 젊은 분들, 오늘 찬양도 마지막에 그냥 확 올라가는 목소리.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생명의 나무처럼 의의 나무로서 은혜의 나무로서 이 시간에서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도 들에게 구원받은 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좀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인물로 모두 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몸까지도 주 앞에 사한점을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성을 주어서 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통해서 믿음에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조한 섰습니다. 성대약한 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행하시며 또한 부조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은혜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영상이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때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특성들을 표현합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 할 때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타고날 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그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성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생물들, 특별히 우리가 동물 세계, 짐승들은 다 본성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들은 다 본래 타고난 그 본능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럼 본성보다 더 나은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물론 철학에서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이 이해하고 설명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본성, 본능으로 사는 것을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은 이성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성을 산다면 무슨 말인가? 그건 사람이 깨달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깨닫는 존재. 그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마들 짐승 같다고 성인에게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럼 이상한 특성 무엇으로 표현할까? 우리가 양심의 기능, 뭐 철학에서는 사람은 살려는 존재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의 기능이 잘 되어서, 양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선과 악을 잘 구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구분할 줄 아는 지각이 있는 존재다, 사람은. 그것이 여러 문화, 여러 교육, 여러 전통, 환경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사람은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깨달음을 사는 존재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짐승과 사람의 존재 구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창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뛰어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성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다는 건 사실 영성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이와 같은 영성 우리가 기독교만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에 이것을 이 정신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슨 세계에 쓸 건데 그걸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과의 관계 속에는 존재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종교성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가져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영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불교영성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영성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힌두교 영성. 그 한국에 또 우리가 증산교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증산교의 교를 받는 사람도 그런 증산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교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유교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땅 이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좀 신에 대한 접점, 신을 의식할 수 있는 세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영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차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점의 선이 뭐든 면이 막 입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과학 인식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만약에 공간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가 그렇게 사람은 의식하고 과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영성의 차원은 이런 세상에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의 차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먹이 사슬로 볼 때 광물 세계가 있어요. 식물 세계가 있어요. 동물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가 있어요. 그 외에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다. 이거 우리는 천사들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한편은 또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과학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또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과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간 사회 자체가 구존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얼마큼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율법의 신앙과 예수의 복음의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예수 이 땅 하신 말씀들 다 보면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 믿는 자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많은 사역 가운데 그걸 보고 들었던 사람들 보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 때문에 왔을 때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혈중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내가 저 예수의 옷에 손만을 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도 그를 향해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시대 이후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시대이구나. 그들의 문벌이나 그들의 학벌이나 그의 전통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진 자에게는 그 믿음에 상선된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하셨고 그 믿음을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가문 좋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학벌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원리는 그들이 믿음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축복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의 새로운 세계 열린 구약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에 열려진 새로운 세계가 곧 주님의 사역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 관계 모든 것 다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도 믿음인 것이고 구원 받은 것도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 기도와 응답도 믿음인 것이고 목사님만 하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합시다. 혹시 제 말이 비성경적이라면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삶을 저 목사님 말씀하는 게 좀 맞다. 그러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서 동의가 뭐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아까 목사님처럼 50년 가까이 이렇게 이 목회 사역을 해왔어요. 목회 사역. 그리고 제가 은혜롭게 은퇴했습니다. 은혜롭게. 그 말은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내 목회 현장도 있었고 그 무대에 나의 모든 설교단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왜냐면 사실 저의 집안, 저희 아버님이 원래 우리 집안도 다 옛날에 불교 집안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고향 충청도인데 20세쯤 돼서 그때 당시 19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공부하겠다고 서울에 그 당시 연희전문학교에 들어오셨다가 그만 폐병이 걸렸어요. 당시에 폐병이 또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양차 저 충청도 도구온천 하는 온양온천인가 도구온천에 있어요. 도구온천. 거기에 온천이 거기 가서 나름대로 요양하다가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구온천 그 조그만 교회에 나가서 늘 기도하다가 말씀 배우고 예배도 기도하다가 새벽에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새벽 먼저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의 역사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그냥 그때부터 제 아버님이 변화를 하게 됐고 폐병에서 고침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젊은 사람 일생 폐병을 죽게 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만히 있겠어요. 집안에서 제 아버님이 장남인데 또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나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충청도 지역에 다니면서 고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가자 다니면 복음 전하고 하면서 당시 전도도 아니었지만은 그 자리에 전도인이 막 전도인 그래서 교회배당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정이 싫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그 마음에 강력한 은혜 받다 보니까 자기 때는 무조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럼 언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딸 하나에 아들은 6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녀 6남 그럽니다. 제가 4번째예요. 제가 이름이 종복인지 아십니까? 저 어머님의 아버님 당시 전도인으로서 막 목회다 보니까 새해마다 종을 쳐야 돼. 4번이나 종 치다 나가지고 이름이 종복이야. 이름이 그냥 종 치다 나가지고 이름이 종복이. 제 형은 사용전다 종쳐라 종쳐라 그 이름이 종철이고 그렇게 신앙하게 됐어요. 저도 총선 지나면서 교회 안 다니려고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일찍 제가 이렇게 신학 입문하게 된 것도 한 아버지 신앙적인 감화와 변동이 있으면서 우리 집안에 예수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님 목회를 시작이 된 겁니다. 제 아버님은 30살 넘어서 늦게 신학하셨어요. 그 시골교회에서 또 32년 목회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런 신학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일찍 이렇게 목회자 있고 그런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사람 만나고 목회해오면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랑, 소망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든 소망 이런 것이 다 믿음이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 생길 때부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이신 모든 걸 알게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 속에 그런 영적인 자각, 의식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난다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속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육신에 이런 본능으로만 사는 정의 기능을 가지고 사는 이성적인 존재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통해 주님받은 생명의 두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속에 진정한 나가 있다. 이거 성령은 바울이 이것을 속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 다스리도록 거듭 권리와 은혜 복을 사람에게 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성만 가지고 있지 영성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새롭게 하게 하는 우리에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정말로 나의 생명의 구조로 받아들인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속에 영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각계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 생명에 돌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 영의 삶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예수 형상의 부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어떤 영성을 주어서 이것은 믿음을 통해 생겨난 것이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와 같은 믿음이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는 믿을 수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이것이 진짜 우리가 나 나름대로 확신 갖고 세상에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체, 본질, 본체 그런 뜻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이 참으로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된 동사를 떠나버린 족된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그것은 영원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사실 궁극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 그 성경 보면 재미난 것은요. 죽을지 져놓고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도피성의 법칙인 거예요. 율법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러면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긴 사람은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생명사랑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주신다. 아멘. 이게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막을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 생명의 가치를 우리 잘 알아야 돼. 인간의 궁극적인 간절한 기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이유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처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쫓겨날 때 자기의 죄증을 알았다 그랬어요. 죄증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죽게 됐구나. 왜? 먹으면 죽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죽게 된 걸 깨달았고 죽게 된 걸 깨달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인 걸 알았고 그저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이 사실상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열매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죽게 된 결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출세한다, 도말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은 죽임이 왔다.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보고 하나님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죄된 상태로서 영원히 살면 거기가 어디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은 것은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다시금 재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마음인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실상이 돼야 되는데, 실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진정한 믿음, 인간이 간절히 바라는 영생의 본체, 실체가 누구일까? 성경이 그것을 곧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라는 적어도 우리가 내 믿음의 진정한 실상은 예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구나. 그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 영생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실상신 예수리가 바로 아는 질 깨달음을 했다는 이것 우리에게 또 바라는 것들이 시작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증거라는 말은 내적인 확신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적인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인데 내 속에 증거가 돼야 돼. 내적으로. 천국이든 구원이든 용서 받은 것이든 영생,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나는 우리 문 목사님 내가 90년대에 만나서 저는 뉴저지 포트리 지역에서 목회하게 됐고 또 목사님 그때 가보니까 막 한참 막 뉴욕에서 개척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대 졸업하고 남들은 젊은 꿈을 안고 아마 그때 젊은 사람이 꿈이 뭐겠어요? 공부해서 학위 받고 좋은 직장 따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겠지. 내가 듣기로 아마 사모님하고 전도받아 교회 갔다 은혜 받는 바람에 저분도 헷갈락 돌아가가지고 제 아버님처럼 다 버려두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목회 시작한다고 개척했을 때 사모님 아마 굉장히 고생했겠지. 뒷바지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정부도 목회 한 12년 한 상황이었었고 다들 그때 늦게 신학 가가지고 뭐 교회 개척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봤더니 교인들 몇 명 놓고 그 따님들이 보니 딸이 옆에서 드럼을 치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때 막 중학생이었을 것 같다. 근데요, 이름이 마리아인가? 그 딸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그러다 보니까 뉴욕 그 후러지 걷던 지역에는 젊은 남학생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봐요. 그 이쁘게 생긴 자매가 앉아가지고 드럼 치니 얼마나 멋있겠어. 응? 그 젊은 학생들 걔들 놓고 열심히 목회하고 어느 날 그래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무래도 예배당이 필요하다. 건물을 어찌 사야 되는데 그 뭐 학생들 교인들이라고 전문 애들 얼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금식기도 한다니 금식기도를. 저도 이 목회하면서 금식도 해봤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잘 개척한 교회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예배인도 하면서 금식하는 거야. 금식하는 거야. 저는 그도 금식할 때는 뭐 교회 다른 부목사님께 맡겨놓고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지만은 얼마 어렵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신 것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많은 증거로서 그 뉴욕 성결교회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나중에 또 목회 잘하시고 또 SNMA 한인총회 감독도 하시고 나중에 또 샘플 목회하시고 다 큰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60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개척한다 보니까 참 저도 친구지만 이게 사람이 나이에 따라 적당하게 가야 될까 저처럼 60 넘어가서 개척한다니 참 마음 아프고 요즘에 뭐 사무실 꾸미고 한다고 할 때 한국 와서 기도응답 하니까 막 개척하라고 했다. 아니 개척이 보여 뭐.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좋은 사람 또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됐나? 8년? 이만한 열매 맺게 된 것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 나이에도 또 믿음 갖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한번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이고 저 나이엔 좀 어느 정도 좀 쉬어야 되는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가 더 많은 은혜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뒤에 성립했던 사람이 95년 역사라고 했잖아요. 나무도 보통
7, 8년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나무가 이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 믿음의 증거인 것이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에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능력이 따라야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때 내 말이 사람의 지혜에 권할 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능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 많이 갔는데 또 그 믿음 가운데도 이런 믿음 영성이 잘 살아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많은 것 가운데 여기 두 사람을 증거하고 있을 때는 우리 한번 여기 아벨인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짓을 하나님께 됨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아벨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증거가 뭐냐?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증거로 내놓는 것이면 예물을 통해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쩌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 기뻐하시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지? 이게 복이 될까? 가령 어떻게 살았지? 안 되겠구나. 그 사람 이성을 가지고 다 분별하고 하는 우리가 교훈이라 그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교훈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명령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9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 내게 명령하여 주신 것이니 이 명령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신에게 말씀인데 이 말씀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차원의 명령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이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그걸 통해 우리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받을 때만 우리가 움직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조언을 받고 안 맞으면 안 오고 그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느냐 명령이 생명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할 때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수가성님과 대화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따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종교적 행사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성을 감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 생명한 구원을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 믿음 가진 자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감사해요. 구원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깨닫는 우리들이 더 나아 영적 예배로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 말씀은 에녹인데, 자, 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피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자, 잘 훈련된 사람, 그런 뜻이고 에녹입니다. 이는 65세까지 살고 그가 자녀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몇 년? 300년.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65세에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 그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의 믿음을 주님은 축복하셨고 그 자는 기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던 어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에녹이 낳은 자식인데 이 사람을 무두셀라 그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무두셀라는 말은 그날이 오면 마치리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서 자기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을 낳고 새로운 생명 세계로 들어갑시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주재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트리 지역은. 근데 어떤 젊은 부인이 교회 나와 스스로가 전동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5개고 발이 5개고 6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생명인데 부모를 닮았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건 뭐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이 생명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기 발로 교회에 걸어나온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멘. 여기 분들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결혼하시거든. 아기 나면 생명사 하나님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야,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특별히 에녹은 이름 무두셀라고 지었을 때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날이 오면 마치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 낳지만 지금 안 날라고 그러죠. 지금 시대가. 왜? 키우기도 어렵고 세상이 막하고 너무 여러 환경 때문에 안 날라고 그래 지금들은. 그렇죠? 부모로 자신 낳고 이 아이의 운명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자식을 주시니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마 에녹은 자식은 감사하지만 생명에 신경을 넣었지만 장치아의 운명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겠구나. 자식을 주신 하나님과 통해야 되겠구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 축제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물로 심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식을 보면서 야, 이 장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기에 그는 살아있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무슨 말인가?
장차 하나님 이 땅에 심판함을 알았겠고, 그래서 유다서 말씀 보면 그는 장차만 심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신앙이 얼만큼 귀한 신앙인가? 인생의 모두가 다 어떤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동기가 아주 그냥 확실해서 분명한 사람 있지만, 저같이 모태 신앙으로 살아,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움 없는 거 아니야. 다 청소년 겪으면서 바람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나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내가 자면은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기가 태어났지만은, 제가 처음 광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오늘 자매 아기를 낳는데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 무등산 기도원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그 아이를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 때문에 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다 빨리 깨닫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에 한번 애써 안 누구나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동기부여해야 되는 때 있는데, 어떤 이런 사람은 그 자식이라고는 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통행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주 안에 쓰신 인생의 삶의 여러 과정이 있지만은 생명 주시니 또 우리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가면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시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영의식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 상이 보이지 않는 영원의 생명과 죄용사와 천국 같은 아름다운 신령한 세계의 것도 있고, 땅에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여러 하나님은 증거로서 믿음의 증표로서 우리에게도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이 귀한 믿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더 예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들으시고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상황 속에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해주시고 성령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주의 그런 찬양들을 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권위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겨진 생명나무로서 의의 나무로서 풍성한 열매가 더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이종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